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첫 번째 암송 성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간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늙은이와 젊은이,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우리가 늙은이가 있으면 젊은이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으면 젊은 여자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어진 정원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 한 종류의 나무만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정원이 보기에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잘 가꾸어진 정원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구성원들이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요, 또 그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성원 속에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런 구성원 가운데에 참 과부가 있다고 말씀하며 그러한 과부를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왜 그러느냐? 4절과 5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 과부를 잘 공경하게 하라. 왜냐하면 효를 가르치는 것, 효를 행하는 것,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그랬습니다.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 오늘 우리가 본문이 아닙니다마는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첫 번째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사람,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그리고 이어서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져야 된 사람이다.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첫째는 자녀를 잘 양육하였고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성도의 발을 씻길 줄 알며 더 나아가서 선한 일만 쫓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과부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왜? 참 과부는 섬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녀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져 있는 과부, 그런 과부는 돌보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참 과부를 통해서 효가 무엇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레위기서에 보면 센 머리 앞에 일어나라, 흰 머리 앞에 일어서라, 공경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자란 나무 한 그루가 황사를 36g을 막아낸다고 그럽니다. 잘 자란 나무 한 그루. 그런데 그 나무가 없으면 황사가 36g이 날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유하면 잘 세워진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의 황사 36g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명의 그런 교인이 있으면 황사를 360g 막아냅니다. 그런 교회가 10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숫자는 자랑하는데 변화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는 높은데 그 높은 수치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사소한 과부를, 참 과부를 경대하라, 섬길 자를 섬길 줄 아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구제할 자를 바르게 구제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이 두 가지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과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전통적인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냐?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인 약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했으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공간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일이 터졌을 때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이 선구자적인 구제와 선교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터지면 어차피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이 터지기 전에 교회는 스스로 선구자적인 구제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와 우리가 이 구조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거될 수 있습니다. 잘 자란 나무 한 그루가 황사 현상의 황사를 36g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황사 현상 얼마든지 자기 영향껏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뉴욕과 뉴저지의 이민 한인교회가 2,000교회다 3,000교회다 우리가 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수의 교회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황사 현상을 막을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과부를 경대하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냐? 야고보서 1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